오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한데 여러분은 평소보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잘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했습니까? 누가 인기가 많았죠? 네. 여러분 우리 인기가 많은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기 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아이들, 이렇게 인기 많으면 참 좋겠어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 사람한테 와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기 많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별로 인기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면서 과연 참된 인기가 뭔가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인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10분, 20분, 30분 하고 나면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몇 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그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찾았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집에서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컨닝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도, 이겁니다. 도. 웨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설교 제목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여기 성경에 나온 곳에서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도가 뭐냐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나온 것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뭐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설교의 핵심. 그런데 꼭 본문을 보면요, 핵심은 다 모르고 무슨 예화만 기억들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붕에 들것이 매달려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2장 5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중풍병자가 과연 이 지금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내려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에서 자기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 중풍병자가 거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무슨 마음일까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내려올까? 아마 지금 사람들을 볼 때 창피하더라도 그가 바란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라는 그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오늘 여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하는 것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영주권 문제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 이야기하는데 이 중풍병 여러분 뭐냐 하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내 뇌가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중간에 피가 어떻게 혈압 속에서 문제가 돼서 혈압이 터진다든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 지금 눈 치우시잖아요. 눈 치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떠든 데 있다가 눈 치우다 보면 뭐하냐, 힘을 쓰죠. 힘을 쓰다 보면 갑자기 이게 추운 날씨거나 혈관이 수축되면서 잘못하면은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또 화를 내시면은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 갑자기 확 내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터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에 걸리면은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또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이쪽 팔이나 다리가 마비가, 입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의식이 불명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을 영어로는 그냥 스트로크라고 이야기하죠. 스트로크.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죠. 지금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질문은 제가 설명하고 또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행동한 거 죄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죄일 수 있어요. 또 나쁜 마음 품은 것들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뭔지아세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이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는 내가 지금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지금 걷는 것에 있어요. 내가 지금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걷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불행하지 않을 거야. 내 아이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있냐면요, 내 문제만, 내 사업만, 내 건강만, 내 학업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이 문제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결됐어요. 두세 달 뒤에 행복합니까? 불평 안 합니까? 근심 안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또 원망하더라고요. 다 근심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처해진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캐네디언이 배우예요. 이 친구 영어 할 때도, 여러분 영어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영어 발음이 참 클리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흘려서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배우라서 그런지 아주 발음이 아주 좋아요. 배우니까 인물도 괜찮아요. 키도 커요. 그 남자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보였어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야, 저 정도면 괜찮다.
근데 걔는 어디서 사냐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캠핑카 아시죠?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가더라고요.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만 유명 배우가 되는 거래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서, 인기 얻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인기 얻으면은 물론 돈 많이 벌죠. 행복해집니까? 그럼 위트니 휴스턴, 여러분 유명한 위트니 휴스턴, 그 누구보다도 인기 많았던 가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상 많이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돈만 해도 여러분 몇백억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이 참 비참했습니다. 인기 얻으면은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 지금 내 병이 낫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만남, 즉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깊은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10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있죠, 그죠? 막 서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싸우고 나서 누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때린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맞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맞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때린 사람이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중풍병자 때 너의 죄를 용서할게 라고 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써있어. 뭔가 말이 되나 보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힌트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만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런데 뭐였어요? 따먹었어요. 거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은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허리 아픈 분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래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사함 받은지 드러나요? 당장 눈에 안 드러나잖아요. 자, 어떤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네.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떤 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 뭘 말하냐? 죄사함을 말하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차에 있는 현재 문제들도 다루신다. 명의, 뛰어난 의사는 높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지금 다가와 있는 피상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루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자기중심주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주의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자기중심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1장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 안식일에 하루를 쉬는 것 주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안식일 쉬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어째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 39가지 이렇게 정하면서요, 그 중에 세 번째 법이 바로 이겁니다. 콧자이르는데 추수하는 것, 자르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땅에서 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가지나 잎 하나도 꽂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포도는 따먹어도 된답니다. 포도는 왜 그러냐니까요, 가지가 생명의 원천인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 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해석도 희한해요. 그래서 뭐예요? 잔디를 깎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잔디 깎으면 안 됩니다.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거나 매달린 과일의 냄새도 맡으면 안 됩니다. 단 자라는 꽃의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법이 참 기막히죠.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그 법의 핵심이 뭐냐? 다윗도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의 떡을 먹었는데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누굴 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 주일은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본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 주신 겁니다. 주일 쉬라는 것은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라. 주일 예배를 술 성수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주일날 무슨 예배 성수를 합니까? 여러분, 주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되는 그 안식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걸 이야기했냐?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같으라면은 그 사람은 아마 자기를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과 저는 나를 어떻게 느끼냐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는 틀림없이 나는 가치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치 없고 능력이 없다. 오늘 거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어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외로움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인터넷에 빠지는 사람, 어떤 분들은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 내면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기셨어요? 겉으로 볼 때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저 안에 속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떤지 아십니까? 겉은 잘생겼어요. 겉은 예뻐요.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은 어쩌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면 오늘 우리의 겉사람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외모가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예뻐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의 외면이 예뻐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아주 참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잎클로바하고 세잎클로바의 차이가 여러분 잎 하나 차이인데 사람들은 그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잎클로바를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클로버들 중에서 네잎클로바를 찾을 확률은요 7.5%입니다. 아주 퍼센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어떻게 찾다가 세잎클로바 어떻게 찢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아주 그냥 행복해요. 네잎클로바의 뜻이 뭡니까?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운 그걸 어떻게 해요? 말려가지고 탁 끼워넣죠. 세잎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행운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짓밟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요. 이 행운, 내 성공,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깊은 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른 외면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도 주님께서 채워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 삶 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